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제는 주 안에 서라, 굳게 서라, stand firmly in the Lord예요. 자, 빌립보서에는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 4장 13절이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닐까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제가 그 교단 총회에 가서 그 시니어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제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 US 아미 채플린으로 리타이어 하신 분이 계세요. 30년 전에 이제 미군에 입대하셨는데 1세대예요. 영어를 잘 못하시는 상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어가 물어봤대요. 너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채플린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strengthens me. 그래서 입대하셨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30년 서비스 하시고 그리고 진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커널 대령까지 하고 리타이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in Christ, 그리스도에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따라 달라진 사람들을 보고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주가 당신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은 나뭇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께서 그 일을 하세요. 자, 오늘 바울 선생님이 그렇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당연한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며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Only let your manner of life be worthy of the gospel of Christ.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굉장히 구체적이죠.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한 마음,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오직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높게 여기는 마음, 자기 삶에 충실하되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보는 섬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사신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이것들을 행하라. 자, 바울은 세상에 가장 고귀한 생각을 하며 살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라고 practice all things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그냥 이 정도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얘들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주일날 예배 교회 꼭 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착하게 사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은 전혀 다른 카인드의 종류의 사람으로 살라는 요청이에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마치 천사와 같은 사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살라고 얘기하세요. 자,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제 저를 그만 쳐다보시고 옆에 사람을 쳐다보겠습니다. 누가 있나요? 아, 루카스 계시네. 예, 루카스가 있네요. 예, 엄마가 있고 친구가 있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보이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보이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나는 성경을 이렇게 알아. 나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나의 크리스찬 아이덴티티를 컨펌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할 때 삶의 모양 가운데 우리의 아이덴티티와 그리스도인됨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말하는 바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Good trees bear good fruits. 여러분들이 말하는 스스로의 어떠한 내가 아니라 good fruits가 있어야 돼요. If I am in good trees, if I am in Jesus, 그럼 fruits of Jesus character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이 같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경험했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맞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것들 많이 있습니까? 하이스쿨 그 메모리가 얼마나 기억나세요? 많이 안 나죠. 예. 고등학교 때 정말
이렇게 꼴보기 사나운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율학습하죠. 그런데 너무 떠들어. 근데 그 친구가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더 미웠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지 말지. 아니, 왜 저렇게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는 거야?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기억에 남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뭐 사랑, 희생 이야기는 들었잖아요. 남도 배려하지 않는 인간이 무슨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세상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나의 시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커다란 숙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If anyone is in Christ, new creation. 이 복음을 믿는다면 이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감격도 있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안 되죠.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이렇게 깨달을 때 눈물이 납니다. 복음이 깨달아질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운 놈은 죽도록 밉습니다. 싫은 건 싫어요. 세상 염려로 매일 근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놈의 욕심은 가시질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서 잠자리를 설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를 때면 그냥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 죄책감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에 괴롭습니다. 여러분, what does it mean be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고민한다면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마주하게 된 딜레마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모습은 여전히 이래. 이 딜레마 가운데 스트러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주는 풍성함이 아니라 블레싱이 아니라 이게 무슨 컬스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의 선배들은 만약에 이런 딜레마가 있다면 너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에게 괴로움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위로해 줍니다. 왜요? 복음을 몰랐다면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이런 스트러글 자체가 딜레마 자체가 없겠죠. 딜레마로 괴로워한다면 그것 자체가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프루프가 되는 거예요. 그 딜레마 가운데 있었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그 딜레마를 어떻게 오버컴 하는지 그 딜레마와 어떻게 함께 사는지 가르쳐 줍니다. Stand firmly in the Lord.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나의 모순된 모습과 더러운 모습이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때 보게 될 때 그것은 opportunity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뭐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지위를 신분을 갖게 되었는지 다시금 생각하는 보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고 부활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낙심 가운데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 안에 굳게 숨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프랙티스 해야 할 진리의 삶이에요. 나뭇가지는 혼자 열매를 맺지 못하죠. 상식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어떤 선한 것도 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낼 수 없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주가 나로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으십니다. 말라 비틀어버린 가지와 같은 인생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생명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이에요. 신앙이 신비가 되고 실체가 되는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쓸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자, 바울은 그의 신앙 여정을 통해 이 비결을 배웠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는 법을 배웠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내가 너희들 바이블 스터디 가르쳐주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쓰레기 줍고 같이 봉사하고 이 모든 거 너로 그리스도인답게 행하게 하려고 보여준 거니까 이제 해. 그리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될 거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 후에 나오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주님 안에 굳게 서는 배웠구나. 여기까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그냥 복음을 항상 생각하면 되는 건가?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을 생각하면 되는 건가?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생각만 하면 안 되고요.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컨텍스트 안에서 자기가 깨닫고 있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좋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거.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어떤 커리어를 쌓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고 나의 관계가 어떠하고 나의 가문이 어떠하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it was his choice. 바울이 선택했어요. 예전에 나에게 가치 있던 것들, 누가 봐도 나쁘지 않은 좋은 것들을 나는 이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 어떤 상황에서요? 만약 나의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면
내가 의사고 박사고 목사고 선교사고 그 모든 타이틀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경험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나는 선택하겠어. 되고 똥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가치관이 바뀌는 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이거 다 잘 사용해서 내가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쓸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거는 바울이 말하는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랴. I want to be foun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이 나의 정체성과 가치가 될 때, 복음으로서 나의 가치와 나의 의미를 재발견할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나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켰노라고 말하며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명성을 얻고 있는 예수에게 어쩌면 칭찬받으려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모든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누구랑 싸운 적도 없고요. 헌금하고요. 봉사하고요. 전도하고요.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요. 아이비리그 가고요. 좋은 죄 없고요. 이웃에게 잘하고요. 이 정도면 훌륭하잖아요. 야, 그 정도면 율법 잘 지키고 정말 잘 살았어? 구원이야, 통과야? 라는 말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있는데 너의 주인은 여전히 너야. 그걸로는 안 돼. 다 주고 따라와. 청년은 슬픈 표정을 하고 돌아갑니다. 가진 것이 많은 부자 청년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청년은 실패한 건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증명하려 했지만 열심히 했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에 넘어집니다. 너의 가치를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만 찾아야 해. 할 수 있겠어? 너가 자랑하는 너가 없으면 안 되는 그것이 똥이고 해라고 너가 버리고 나를 내 안에 올 수 있겠어? 못하죠. 그런데 이게 실패인가요? 낙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말씀을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기억되는 것은 그 이 청년의 어깨가 축 늘어져서 처음으로 맛보는 그 좌절과 실패 가운데 예수님께 떠나는 그 청년이 아니라 그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예수님이 어떻게 청년에게 얘기하셨어요? Jesus was looking at him, loved him. 예수님은 비웃지 않으셨어요. 야, 네가 보기엔 잘났지? 근데 잘하는 것 같아? 너가 얼마나 엉망인지 한번 보여줘? 그게 아니셨어요. 이 청년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했던 그 최선과 그 마음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looking at him and loved him.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에 스스로에 낙심하시나요?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진리를 얘기하시죠. 영원한 삶, 당신 안에서 당신의 자녀다운 삶을 말씀하시죠. 하지만 He's looking at you, loving you, and strengthening you, living out the worth of the gospel in Christ. 원래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의 헌신도 아니고요. 봉사나 희생도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것으로 감히 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어쩌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낙심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뉘어진 삶을 아무런 길티도 없이 아무런 부담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우리의 무지, 강팍함, 이것에 대한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에 낙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실 때 Let's stand firmly with the Holy Spirit in Christ. 주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We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us. 그 all things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All things. We can do all things. We can live out all things worthy of the gospel. 어떻게 해요? He strengthens us. 여러분, 우리 2024년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바라보면서 누가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누가 우리의 능력 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과 기대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복음의 왕성한 역사함으로 바울이 얼마나 익사이링합니까? 근데 그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강, 기쁨, 그의 의로움을 그 세상 그 무엇도 뺏을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연약한 아이로 가장 낮은 부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신뢰함만을 할 만한 모습을 봅니다. 그 주 안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 화가 나요?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아기로, 가장 낮은 구유로 오셨습니다. 누구든 당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구원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 안에 하나님 자녀됨이 나의 가치 되기 원합니다. 나의 정체성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 안에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주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 깨닫고 주 안에서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것을 기쁨으로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